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1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둡고 미련한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 보내셔서 천국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고 놀라우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내 너를 위하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죽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그렇게 큰 사랑을 값없이 받았음에도 이를 잊어버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뒤로 한 채 세상의 풍조를 따라 불순종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죄를 범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더 의지하며 살았으며 주님을 신뢰하는 대신 우리의 명철을 내세웠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먼저 채우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탐했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마음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건만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마땅히 사랑해야 할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무관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지식으로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영원한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앙교회가 의무감으로 모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이곳을 향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에 기쁨이 넘치며 사랑과 평화가 풍성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성도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며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다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이곳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평화의 안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평화가 세상에 흘러가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건강의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 또한 가족을 위한 소망 등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이유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중앙교회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며 마음속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종 목사님을 온전히 붙드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돌같은 마음이 부서지게 하시고 중앙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부족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낮은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름 없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많은 성도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모두가 섬김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하시고 맺어가는 자신의 열매를 통하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지만 자신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우리의 생활도 이전보다 참 편리해졌습니다. 우주 비행선을 타면 달나라로 갈 수 있다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죠. 한때는 한 가정에 선이 달린 유선 전화기 한 대만 가지고 있었고, 또 이웃에는 그 전화기를 갖지 못한 집에서는 급할 때 옆집에 와서 전화기를 빌려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한 손에 한 대, 두 대 선이 없는 휴대폰을 들고 다니는 것 상상하기조차 힘들었죠. 인공지능 컴퓨터가 발전해서 사람의 많은 수고를 덜어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처럼
그 인공지능이 발전할 줄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이 편리해졌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도 그만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인공지능이 사람의 목소리를 재생해서 죽은 가수가 새로운 곡을 노래하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 사람의 목소리를 구별해내기 어려웠고,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일종의 표현만 딱 떼어내서 마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죠. 그야말로 이러한 거짓된 기술,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 세상을 더욱더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성경 시대에도 있었는데, 어떠한 사람이 주장하기를 성경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죠. 시편 14편을 보시면은 그 대신에 그 앞에 어떠한 표현이 있냐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어떠한 사람이 행한 표현이나 낱말을 문맥에서 잘라내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한 그러한 일들이 예전에도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도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게 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무리 가운데 어떠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지금 자기가 형님과 아버지의 유산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요청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부와 영광의 요청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 한심했던 것이죠. 부모의 유산 문제로 형제가 다투었던 것을 보면은 아마 이들의 부모님은 많은 재산을 가졌던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의 율법 신명기의 가르침을 보면은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장남이 다른 자녀들보다 2배로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에 불만을 가졌던 동생이 형님과 함께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이 억울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른 것을 보면은 랍비가 그 당시에 됐던 법적인 소송이나 경제 분할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권위자로 인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요청은 간곡한 부탁보다는 명령에 가까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유산을 똑같이 나누고자 하는 기대감과 결론을 가지고 그의 판단을 예수님이 승인해 줄 것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사람의 부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릅니다. 그저 예수님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문제를 가져오면 다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예스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채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의 그 뜻을 물리치시는 참 까다롭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자신을 랍비라고 부르면서 부탁하는 사람의 청을 들어주실 수도 있었겠죠. 특별히 그 사람이 부자이다 보니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한 선교비를 얻어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단칼에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거부하셨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그가 바라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언제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재산을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여 주실 수는 있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문제를 그저 해결해주는 그러한 재판장 정도로만 이해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법적 분쟁을 해결해 주는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부하신 것은 그 사람의 마음 깊이 보이지 않는 탐심과 탐욕을 거부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수많은 돈이 너의 인생의 문제를, 그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생명이 그 수많은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데 왜 그토록 어리석게 사느냐고 한탄하시면서 탐심과 탐욕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탐욕과 탐심은 만족하지 못한 채 꾸준히 늘 항상 더욱더 많은 것을 욕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욕망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격을 파괴하고 형제 자매와의 가족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흙을 만지며 형제 자매와 소꿉놀이를 했지만 머리가 커가니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실 걸 기억하고 그 유산을 한 푼이라도 받기 위해 원수가 되어버린 이 이유가 바로 근본 원인이 탐욕, 탐심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느 누구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많이 쌓아두면 내 생명에 하루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마치 우리의 키를 1cm라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탐욕을 갖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침을 주시죠. 앞장 11장 39절을 보시면 특별히 탐식과 탐욕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음탕하게 자신의 속을 채우는 그 길에 대항하여 예수님은 천국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들어주시죠. 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난 양의 곡물을 얻었습니다. 그는 곡식을 거두어 드릴 만한 창고가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곡간을 헐고 새 창고를 지을 정도로 엄청난 부자였어요. 곡식을 사람들에게 팔지 않고도 그러한 곡식 창고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되 야, 이거 나에게 이렇게 풍년이 생겼는데 내가 앞으로 이 곡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곡식 창고를 짓기로 계획하고는 말하기를 앞으로 남은 삶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생각하며 이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흐뭇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 거둔 곡식을 팔지 않고서도 이익을 내지 않고서도 곡식 창고를 크게 건축할 재력을 가질 정도의 부자였어요. 풍년으로 포화 상태가 되어서 그 곡식을 팔지 않은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곡식값이 비싸지면은 그때 내다 팔 것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경제 전문가였어요. 이 사람은 단지 자신이 부를 누릴 것만 생각하지 않은 영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값이 올랐을 때 자기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면서 제발 곡식을 팔아주십시오. 자기를 부러워하고 자기가 그 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관리하게 될 그 권력을 갖게 될 것을 이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남아도니 앞으로 푹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는 그의 생각은 누구나 꿈꾸는 생각이에요. 내가 지난 날 동안 땀 흘려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으니 나 자신을 위로하면서 너는 칭찬받을 만해. 너는 성실해. 그러니 내가 조금 시간을 내서 먹고 마시는데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곡식을 모아두는 것,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나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저와 여러분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인의 생각입니다. 비유의 이 짧은 구절에 나타난 이 부자의 생각과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도대체 이 사람의 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유에 나타나는 너무나 일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20절 단 한 구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야단치고 계세요. 이 바보야.
분별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아무리 수많은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놓을지라도 오늘 밤 네 생명 내가 앗아갈 텐데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던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바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분별 없고 어리석다는 것은 배우지 못한 건 무식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시편 14편 1절을 말씀드렸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하기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에 많은 돈, 많은 권력을 가져도 한마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어리석고 분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이 성실이라고 많은 부를 쌓은 것 예수님이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미래를 차곡차곡 긴밀하게 계획을 할지라도 이 사람의 문제는 그의 삶에 그에게 계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을,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계신 것이에요. 부자가 말하고 계획하는 것 세상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타당하고 논리적이고 바른 것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 내가 저축하고 내가 쌓아놓겠다는데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의 판단을 따르면 그의 시선은 매우 근시안적이에요. 나의 물질, 나의 재산, 조금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몰라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오늘 밤 내 생명이 끊어지면은 그 모든 것 어디 갈지 모르는 그냥 무한적 탐욕을 누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줄 그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의 지상에 이 땅의 실존의 한계를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삶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한 그의 현실을 깨우쳐 주시면서 그가 쌓아놓았던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걷어 가시는 것입니다. 금고에 쌓아놓았던 그 많은 돈 사용하지 못한 채 삶을 마치게 되죠. 이 사람의 근본의 잘못은 곳간에 많은 것 쌓아놓았으니 이제 푹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는 그의 태도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이 있느냐 따져 물을 수 있으지만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무시한 쾌락주의자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비유해서 말씀하신 이 표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800년 전 이미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내일 죽을지 모르니 오늘 소 양을 잡아 마음껏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의 한계를 모르는 어리석은 불신앙인들, 너희가 지은 그 죄를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다음 단락인 22절과 29절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전전긍긍하고 안절부절하느냐는 것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늘에 나는 저 새를 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 부자, 창고를 억지로 넓게 만들었어도 그 수많은 곡식 다 저장하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도 죽은 어리석음을 범했지만 하늘을 나는 새 언제 한번 창고와 광과 곡간을 만든 적이 있냐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곡식 하나님이 마음껏 배부르게 먹게 하지 않으셨냐고, 걱정 없이 살게 하시지 않냐고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비유의 결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는 부유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예수님은 결론을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언제 죽을지를 모르며 쌓기만 하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욕심을 내어 벌레가 끼어 그 추한 냄새가 나는 추한 인생을 사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해답이 33절과 34절에 나와요.
아마 다음 주일에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묵상할 텐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라지지 않는 보물을 천국 창고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고 우리를 죄와 고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음으로 바르게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난하고 인색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끝없이 불만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은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에게 우리의 좁디 좁은 마음을 열어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여 먹지 못하는 사람이 먹고 입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하여 먹지 못하게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재산 분배, 유산 상속의 문제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유치한 문제였습니다. 법에 따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문제, 심각한 탐심과 탐욕의 문제를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다루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느냐 못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재물과 돈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결론을 통해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너의 인생의 그 소중한 목적을 너는 그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어디서 예수님이 부자 자체를 심판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판하신 부자는 하나님을 무시한 채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한계를 모르는 그 부자를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야단맞는 심판받는 부자는 단지 소유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모르는 부자, 이웃이 배고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에게 눈을 감고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는 부자를 어리석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관과 헛관을 넓게 만들어서 그가 수확한 곡물을 다 쌓지 못할 정도로 넓은 땅을 가진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평선 끝까지 보이는 그 넓은 땅, 자신은 성공했다고 자부했지만 우주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의 눈에는 너무나 좁은 땅이었어요. 참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가 가진 것 하나님은 콧웃음 씌웠습니다. 네가 가진 것 얼마나 많길래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내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냐는 것이에요. 비유에 나오는 부자와 달리 실제 삶에서는 땅 한 평 가지지 않은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는 화가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밀레라는 화가예요. 저녁 종소리라고 하는 이 만종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그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밀레라고 하는 화가는 1814년에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의 가난한 농민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35살이 되어서는 파리에서 한 1시간 이상 떨어진 바르비종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이사해서 평생 동안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농민의 삶만 바라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면서 아마도 농사 지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많은 미술 해석가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 바르비종 땅을 보면은 산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드넓은 지평선이 펼쳐져 있고 아마 저 두 사람이 부부인지 농민인지는 모르지만 저 사람은 땅의 주인은 아니었을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저 드넓은 땅을 가진 지주가 그 무더운 여름에 나와서 그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땀 흘리며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지만 그 수확물을 가져간 사람은 땅의 주인 지주였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감자 바구니를 땅에 내려놓고 그들의 삶의 그 애환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밀레가 말하기를 자기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늘 저 지평선 뒤에 작게 보이는
교회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잠시 일을 멈추고 기도했던 할머니의 신앙을 떠올리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는 것입니다. 이 밀레가 한 말 가운데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줄 말이 있어요. 밀레가 말하기를 농민은 평생 동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자 농부는 수많은 땅을 갖고 있었지만 그는 땅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 땅이 내는 수확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과 삶을 그 모든 것들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도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밀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땅 한 편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 땅에 심는 씨앗과 그 땅에 내는 곡식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 없었지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저 겸손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바흐비종이라고 한 마을은 파리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마을이고 1시간에 한 조 정도밖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금도 저 마을의 인구가 몇 명이냐면은 1,5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데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바흐비종 학파라고 말할 정도로 저 시골 마을에서 수많은 미술가들이 탄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비록 작은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보고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구원과 창조의 질서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읍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60개 이상의 자체단체가 있지만 제가 인구수를 살펴보니 우리 정읍시는 한 중간 정도의 크지 않은 대도시가 아닌 도시예요. 우리 정읍중앙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저 밀레의 삶과 바흐비종에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감을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걸고 한마디 한마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정읍중앙교회에서 분명히 이 나라와 교회를 책임질 신앙의 위대한 인물,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경제인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매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광고에 속지 마십시오. 그 광고, 멋진 연예인들이 나와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럴듯한 음식을 먹고 멋들어진 차를 타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너도 이런 집에 살아봐. 너도 이러한 자동차를 한번 타봐. 너도 이러한 멋진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 너는 너 자신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게 해줄 것이야. 우리에게 속삭이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바보 천치야. 어리석고 분별 없는 사람아. 네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행복한 삶을 살지라도 오늘 저녁 내가 너의 목숨을 앗아갈 텐데 너의 그 모든 것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면서 한 가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두 가지 길, 하나는 생명을 지향하는 길과 소유를 지향하는 길입니다. 한 가지 길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차곡차곡 쌓아 그 소유에 내재하고 있는 가짜 거짓 안전, 거짓 희망을 추구하는 삶인가 하면은 다른 하나의 길은 나 자신에게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한 삶의 길이에요.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됩니다. 이 양극단의 길에서 내가 선택하는 길에 따라 내가 멸망에 이를지 내가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이를지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그 잘못을 묻지 않으시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이웃에게 눈을 철저히 닫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푹 쉬자라고 얘기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남은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삶, 하나님께 인색하지 않은 우리 거룩한 정읍중앙교회 인생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도록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나에 대해 부유한 삶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고백과 나눔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하신 주님의 두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죄와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지식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각자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수능과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입원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재물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교우들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성우 집사님과 김경선 집사님, 이재성 집사님과 정꽃잎 집사님을 새 가족으로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이들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을 인도한 김창훈 장로님에게 사랑과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은 김재규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셔서 천국의 소망 가운데 구원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남편을 위하여 기도한 장옥자 집사님과 내 자녀를 붙들어 주셔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재물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돈을 신으로 섬기며 살아간 분별 없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주의 백성이 드리는 거룩한 예물 주님 홀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방문하신 우리 교우들 환영합니다. 기도해 드린 것처럼 김재규 성도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참 우리 김재규 성도님은 제가 참 모든 성도들 그렇지만 소중하게 여긴 분이었는데 작년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셔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그동안 지은 죄가 떠오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토요일 저녁마다 4번 저에게 세례 교육을 받으실 때마다 마찬가지셨어요. 우리 성도님의 마음에는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한 미안함이 더불어 있었습니다. 올해 부활주일 다음 주일에 세례를 받으시고 몸이 불편하실 때 저에게 오셔서 목사님 혹시 제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 아픈 줄 아십시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옥자 집사님 또 자녀들 나왔는데 이들이 성령님의 위로 가운데 천국의 소망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집사님과 자녀들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화로운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에게 부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마음 넓게 열고 섬기고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께 부여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거룩하게 승리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